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읽으면 사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오늘 읽은 본문 앞장에 나오는 17장 6절 말씀입니다. 17장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왕이 없었답니다.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냐면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할 때 그 소견은 어디에 기준한 소견이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삶을 살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자신의 이익 또는 물질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기준에 맞추어진 삶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느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득이 되느냐, 이것이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 이익, 물질, 이러한 것들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 그런 삶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일 단면을 17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제사장 한 사람이 우리 집에 고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것이다. 어디에서 나온 논리입니까?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있는 곳에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제사장 한 명을 자신들의 사비로 데리고 고용을 해서 집에 데리고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신앙 자체도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을 쭉 보니까 제사장이 있고 사사가 있고 뭔가 그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제사장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신앙, 이것은 곧 나에게 득이 되고 물질의 축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교묘하게 자신의 이익을 만드는 데에,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에 교묘하게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 자체의 기준도 자신의 이익과 물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사기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이 해도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다라고 생각은 물론 안 듭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꿈에 어떤 그게 있다는 게 아니라요, 그 꿈에서 느꼈던 감정을 제가 좀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꿈에 아주 친한 친구 2명이 있는데요, 그 친구 2명이 누구에게 돈을 받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침에 꿈 이야기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내용 자체가 그렇게 또 좋은 내용도 아닌데,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그 친구를 부둥켜 안고 서로 우는 그 장면에서 그 꿈이 깼습니다. 일어나니까 이제 새벽기도 갈 시간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는 것을 알고 그 친구를 부둥켜 안고 우는데요, 그때 그 감정이 섭섭한 마음, 그 다음에 그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그 마음 때문에 둘이서 통곡을 하는데, 그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숨이 멎을 정도로 막 통곡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그 느낌, 그 마음이 있는데 이게 그 울음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나오질 않는 겁니다.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프니까요. 그러면서 꿈을 딱 꾸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왜 이런 꿈을 꿨을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도 돈 때문에 나의 의리를 저버린 친구를 향해서 가슴이 이토록 답답하고 미어지는 듯한 통곡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만약에 하나님도 통곡을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심하지 않으실까? 우리를 향해서 보는 하나님도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다면 섭섭하심이 이것보다 몇천 배가 아닐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숨이 멎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정을 베푸시고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들이 손도 대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될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자기의 이익과 물질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마치 우리 인간이 엿바꿔 먹을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100%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 정도로 섭섭한데, 우리도 이 정도로 가슴이 답답한데,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더 답답하시고 얼마나 더 가슴이 찢어지실까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교묘하게 바꾸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 집에 형통함이 있겠지. 믿음이 형통과 믿음이 물질과 바꿔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믿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런 것이 올 것이라는 기대는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줘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서라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자꾸만 그 뒤에 조건을 붙여서 계산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것,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믿음의 행위가 있으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아주 계산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 자체도 거기에 같이 타락한 삶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한 레위인이 한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 사람이 단 지파가 와서 우리 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족속, 한 민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이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레위 사람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단 지파의 한 민족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고려사항과 결정사항의 기준이 어떤 것이 나에게 더 득이 될 것인가,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어떤 것이 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둘 다 문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려사항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의 고려사항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돈이 되는가, 이게 더 내 삶에 이익을 끼치는가, 이것이 고려사항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내 이익이 되느냐, 그것 때문에 갈등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걸 몰라서 가슴 아파하고 갈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준을 어디에 맞추시겠습니까? 어디에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을 진정한 신자로서, 진정한 성도로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